6강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0강장은 우리의 인생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 그 올라갔다 한마디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바로 그 전장 12장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또 자기 몸 하나 건사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이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또 뭘 얻었어요? 수많은 재물들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쫓겨나요? 바로에게 쫓겨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신 거죠. 오늘날 보면은 그런 사람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뭔가 특출나서 아니면 뭐가 잘나서 뭐가 대단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하고 무서운 거 보면 도망도 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재난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는 거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것, 곧 그 베델에 돌아가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회복하자. 여러분의 그 신앙의 회복은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만사형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슨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6절을 보면 이번에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 함께 머물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기근이 오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잘 겼던 그 형제가, 사촌이 지금은 오히려 풍족하니까 멀어지게 생겼어요.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질의 축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힘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물질로 인해서 관계도 무너지고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람과 그 관계가 영원히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렇게 나이도 많고 어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 인생의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누구한테 그 권리를 줬어요? 롯에게 줬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내 권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 깨닫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권리는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진 모든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배고프다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근데 냉장고 문을 열 때 저한테 허락 받나요? 안 받아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유엘이 다이리가 산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그 냉장고 문을 마음껏 열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아빠인 내가 샀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의 부모의 아들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자기 마음대로 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리, 성경에서 말하는 권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그 권력과 부를 주신 이유는 그걸로부터 괴롭히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새 권리 가잉이라고 해요. 권리 가잉. 권리가 많아졌다.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일인데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일임에도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보자 이렇게 해요. 자기의 권리를 지금 무기처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는 이웃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샬롬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의 원리죠. 그래서 그 권리를 비로소 내려놓고 내 손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는 그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눈을 들어 보아라. 눈을 들어 보아라. 롯은 아브라함의 권리를 받고 멀리 봐요. 그리고 11절에 어떤 땅이지 나오죠. 들판이고 물도 넉넉하고 주님의 동상과 같고 그때 봤던 이집트가 닮아 있었어요. 그렇게 롯은 그 땅을 보면서 매우 만족했을 거예요. 성공한 거죠. 이제 자신이 필요한 건 다 얻고 다 얻은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떠났어요. 자기가 얻은 거 다 챙기니까 떠난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꼭 평소에는 안 찾다가 필요하면은 찾게 돼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롯 같은 경우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으로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벌판에 혼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아브라함도 분명히 눈을 들었고 그 역시 땅을 보았어요. 근데 롯과 달랐던 것은 눈을 든 이유와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눈으로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땅의 가치가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발 앞에 있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먼지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먼지를 가리켜 내 자손이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눈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둘 때 내 욕심이란 눈은 닫히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여주신 땅,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땅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더 이상 땅이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보면 헤브론에 마므레 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고 말씀합니다. 헤브론의 뜻이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근데 헤브론은 평야도 아니고 물도 부족한 산지임에도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갔어요. 왜냐?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넓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더 좋은 조건으로 이리저리 눈을 살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가 흔들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수만 평의 땅도 결국 어떤 것처럼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처럼 눈앞의 화려함을 쫓으라고. 내 권리를 당당히 챙기라고. 그러나 내 판단의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눈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비록 메마른 강야 같더라도 산지와 같더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인 것이에요. 그곳이 은혜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권리를 찾던 그 움켜쥐던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펴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그 은혜의 땅 헤브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